오늘부터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공동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신약의 서신서는 크게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나눌 수 있고요. 바울 서신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썼고요. 바울이 특정 교회나 개인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상황이나 특정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공동서신은 조금 다릅니다. 특정 교회나 사람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곧 보편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때 이 공동서신에 해당하는 성경을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보는 야고보서를 시작으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들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한다면, 이 공동서신은요,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으로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큰 회복의 이야기 안에서 복음이 삶으로 확장되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할 때요, 그것을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야기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너무 귀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이보다 훨씬 크고 풍성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우리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회복의 이야기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너무도 작게 축소해서 이해합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복음의 축소가 우리의 영적 고갈을 불러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 기독교 영성은 출발선이 곧 결승선일 때가 많다. 이 경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구원이다. 구원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출발선은 곧 결승선이 되고 만다. 남은 일이라고는 시상식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것뿐이다. 참 통찰력 있는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이 출발선에서 멈춰 있는 것이죠.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의 결승선은요, 훨씬 크고 장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승선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창조의 완성이고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그 회복의 이야기 속에 함께 걸어가는 자들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 개인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서는 복음의 이 진리를 삶의 현실 속으로 확장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1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1절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죠.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들은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흩어져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이 가득한 현실을 마주하는 이들을 말하고요, 이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4절에서 밝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전체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함에 관한 책인 것이죠. 이 온전함은요, 도덕적으로 무결하고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큰 회복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그 목적이 결승선에 다다른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앞서 말한 복음의 출발선을 지나서
결승선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그 회복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성숙의 여정 자체가 온전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 온전함을 향하여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는 야고보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온전함을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이제 이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그 온전함으로 자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겠습니다. 이 여정을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시험, 그리고 인내, 그리고 지혜. 시험, 인내, 지혜의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 12지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실 그 자체가 바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인내할 때, 그 시험 가운데 인내할 때 하나님이 뜻하신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요, 자신을 소개하고 또 편지를 받는 독자들을 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죠.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이 편지를 쓰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복음서에는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도 했지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수장으로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든든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런 야고보가 이제 수신자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부르죠. 흩어져 있는 이 단어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 겪었던 흩어짐의 상황은 대부분 고난의 결과였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한 침략으로 또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그랬고요. 또 신약시대에 오면 예루살렘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짐은요, 참 모험이나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도망과 생존을 위해서 내몰려진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바벨론으로 흩어진 이들, 또 로마라는 그 제국 속에서 흩어진 이들, 그들이 로마와 바벨론 속에서 언제나 힘없고 연약한 약자이고 소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흩어짐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저 의미 없이 당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앞서 언급한 대로 그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요, 박해로 흩어졌던 이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흩어짐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가 아니라 씨앗이 뿌려진 것과도 같은 것이죠. 이렇게 디아스포라, 이 흩어짐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현실 그 자체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보내신 씨앗을 흩으신 그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또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흩어짐은 박해, 그리고 박해를 피한 도망, 생존을 위한 필사의 흩어짐이었습니다. 바벨론과 로마라는 그 거대한 세상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고요. 그 거대한 제국과 또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으려면 언제나 시험과 싸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현실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로마 제국과 같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돈이 최고야. 일단 성공해야지. 행복은 네가 만들어야 돼. 네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거야.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돼.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어. 노후를 위해서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지. 이것이 오늘의 바벨론이 들려준 이야기들입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또 직장에서는 업적과 성과가, 사회에서는 아파트와 자동차와 돈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좋은 것을 누리고 또 좋은 곳을 여행하고 온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의 나를 더 초라하게 느껴지게 하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기준은 점점 이런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묻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거대한 바벨론과 로마처럼 우리의 마음을 포로로 삼는 세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그것을 바로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 신자들에게 시험은 단지 실패나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 자체가 시험인데 그 시험이 참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강조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나 고독함, 사별의 아픔과 박해 등의 다양한 고통을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려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인 손실이나 또 조소와 비난들이 있을 것이고요. 끊임없는 신앙의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갈 것인가? 그 사이에서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든 현실이 곧 시험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이 시험의 자리를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흩어짐의 현실, 이 디아스포라의 현실이 바로 우리를 보내신 소명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며 우리의 믿음을 인내로 자라게 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인내함으로 결국 온전함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렇게 권면하죠.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도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론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가신다는 걸 알겠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 현실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끝없는 고민과 갈등, 눈물과 애씀이지만 그 시험의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내 삶을 다루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연약한 나를 이 세상에 흩어진 자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에 동참해 간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기쁨입니다. 시험을 당해 어려워도 억지로 웃어라, 이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믿음이 인내를 낳게 하시며 그 인내를 통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 현실은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과 애씀과 또 신음과 눈물이겠지만 그 흩어짐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신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인내를 통해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 기쁨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기뻐하라 라는 명령에 이어서 인내를 통해서 온전함으로 자라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과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요, 어려움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빚어가고 연단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넘어서 그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시험의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믿음의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순전한 믿음으로 형성해가는 과정이고요, 불순물을 태워내듯이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이 인내라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든 금방금방 해결되죠. 배송도 로켓처럼 새벽같이 해주는 이 시대에 인내라는 단어는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인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이 인내를 통해서만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인내는요, 내면의 성품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또 외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그런 소극적 형태의 참음이기도 하고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적극적인 노력이기도 합니다. 시험의 상황을 통과하는 이 믿음의 여정에는요, 그래서 다양한 차원의 인내가 필요하죠. 때로는 정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당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하는 그런 인내도 있고요, 타협의 유혹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인내인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인내는요, 단순히 인간의 결심이나 의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라고 되어 있죠. 인내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 믿음이 연단될 때 길러지는 결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주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연단하시고 단단하게 세워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과정 가운데 인내하면서 내가 이렇게 버티고 이겨냈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어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내 힘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음을 지속시키시는 은혜의 역사이고요, 바로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완벽하고 무결한 그 상태를 말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뜻과 계획이 있죠. 그 뜻과 계획이
목적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닮은 인격으로 자라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삶의 모든 관계와 일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깎고 다듬어 가시죠. 불필요한 욕망과 교만, 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죄악된 마음을 벗겨내시는 과정, 이것이 물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이 목적지에 이르도록 빚어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은요,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숙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대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인내의 긴 시간들, 훈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오랜 시간 신음하고 싸우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시간들이 그렇고요. 또 가정의 갈등과 깨어짐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버티는 시간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그 시간들, 세상의 이야기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때 직장에서 겪는 비난과 조롱과 실제적인 손해로 고뇌하는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인내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훈련 가운데 하는 그 인내는요, 사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죠. 멋지게 하나님을 힘입어 성공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우리의 여정에는요, 드러내어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는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깊이 있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허물과 연약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인내의 현실 자체는 절대 녹록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참 때로는 참 주저앉고 낙심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데려가고자 하시는 그 온전함을 향한 비전을 우리가 품는다면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진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며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도 다른 차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며 여러 가지 쾌락이 넘치는 이 시대에서, 그러나 순전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시험 중에 기뻐하며 인내하는 중에 순전한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온전함인 것이죠. 야고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온전함을 향한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앞서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열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믿음이 실제 삶의 현실 속에서 자라가고 또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성경을 많이 하는 지식과는 조금 다르죠. 더 잘 알아서 단순히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하는 그 기술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을 신뢰하게 하는 그 시선을 말합니다. 시험의 현실을 지날 때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하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통찰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지혜가 없으면 결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시험의 과정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로 해석해 버리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급히 결론 내리고 결국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구나,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때 주어진 그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야고보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그 온전함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 현실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부족한 우리를 보실 때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다그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가운데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부족한 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혜를 구할 때 주저함 없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죠.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또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의심한다라는 것은요, 궁금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뜻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8절에서 말하는 두 마음, 나뉜 마음을 말하죠. 한쪽은 하나님께, 또 한쪽은 세상에 두고 사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이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4장에 가면 야고보는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간음한 여인에 비유합니다. 간음은 혼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럴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도 필요해. 현실적인 대안이 당장은 필요하지.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효력을 의심하는 것이죠. 지혜를 구할 때 주저함 없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 인내할 수가 없지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온전함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거대한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려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처럼 이리저리 정함이 없이 휩쓸려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킵니다.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인내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곧 시험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시선을 현실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온전함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여정을 인내하며 온전함과 성숙함을 향하여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첫 부분을 통해서 온전함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흩어지게 하셨지만 그 흩어진 자리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보내신 자리다라는 것이죠.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여러 가지 시험이겠지만 그 시험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이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다라고 하죠. 구하는 자에게 주저함 없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온전함을 향해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온전함을 향한 그 여정의 큰 그림을 그려보았고요. 앞으로 계속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우리 삶 속에 구현하기를 원하시는 그 온전함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택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며 그 모든 현실의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내하시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고 알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흩어져